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희수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인간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이 강의는 저희 정명섭 선생님께서 21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아니고 정명섭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선의 얘기가 아니고 이 강의는 정명섭 총재의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섭 총재의 말씀이구나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인간론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고 구성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예.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인간은 과학자들은 DNA다, 염기성 구조다,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철학자들은 정신하고 육체로 돼 있다라고 인간을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이분론적 방법으로 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곳이 성경입니다. 그쵸?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얘기해놨고 인간에 대해서도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정확하게 더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즉 영, 혼, 육으로 성경에는 얘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곁사람과 속사람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관절과 골수는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딱 두 가지로 나누면은요, 관절 플러스 골수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삼분법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육체. 육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곁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체. 이 혼체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자, 혼체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과 정신, 기억, 이 모든 지식, 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딱 얘기를 하자면 혼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혼체. 그 다음에 뭐냐? 영체입니다. 영체는요, 이 다른 겁니다. 보다 다른 거. 보다 다른 거 뭐냐? 다른 속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속에 있는 다른 사람. 그래서 영체라고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육체는요, 우리 인간의 지체 중에서 팔과 다리를 보면은요, 마디를 보겠어요. 관절, 꺾이는 마디. 이 꺾여지는 거 있잖아요. 자, 손가락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꺾입니다. 세 마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손목이 꺾이죠. 그 다음에 뭐죠? 여기 꺾이죠. 그 다음에 어디 꺾이죠? 여기가 꺾이죠. 그럼 총 몇 개? 6마디입니다. 6마디. 6마디로 우리가 팔은 꺾여진다. 그러면 다리는요, 다리도 똑같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6마디로 꺾여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얼굴 좀 볼까요? 얼굴은 몇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자,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몇 개일까요? 총 6개.
예, 다 6개네요. 그럼 몸 전체를 볼까요? 자, 몸 전체를 보면 머리통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가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슴. 그 다음 뭐죠? 골반. 그 다음에 뭡니까? 허벅지. 그 다음에 종아리. 그 다음에 발. 이렇게 6개의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다 6이네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하실 때요. 며칠 동안 창조했을까요? 6일. 예, 맞습니다. 6일 동안 창조했어요. 자, 6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숫자로 창조한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수. 즉, 이 6이라는 숫자로 인간의 모든 것을 육신을 육수로 돼 있다는 거죠. 6개로 창조했고, 또 6일 만에 창조했고,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는 창조수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저희 총재님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인간은 6이라는 숫자로 창조되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다 죽습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죽고 나면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총재님이요 이런 얘기를 물어봤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한 200년, 300년 아니면 한 500년 살게 해주시지 왜 딱 100 몇 살까지만 살고 다 죽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봐, 건물도 있잖아. 만드는 데는 기간이 필요해. 건물이 다 완성되는 데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감자, 음식을 완성되는데도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요, 인간의 영이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영.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존재예요. 오로지 영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영이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가 돼야지 되는데, 그 영을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인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 영의 완성 기간이 딱 몇 년이 걸리냐면 한 130년, 120년, 13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30년 안에 충분히 자기의 영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정도만 수명을 주셨다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살아가면, 육신만 위해 살아가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 쉽게 말하면 육신은 죽고 다 그냥 흙이 돼서 없어지고 남는 거는 영 하나가 남는데, 이 영혼이 영계에 갔을 때 자기 영혼을 살아있을 때 완성을 시키고 만들어 놓지 않게 되면은요, 쉽게 말하면은 기형아적인 영으로 저 세상에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기형아. 쉽게 말하면 제대로 영계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육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그 영이 이렇게 난쟁이 똥자루 같은 영이나 아니면은 해골 같은 영이나 아니면은 정말 비정상적인 영이 돼요. 장애인 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영계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히 살아야 돼. 근데 영원히 사는데 장애인으로 살아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런데 비록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많이 육신만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할머니가 되고 쭈랑 반태기가 돼도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영은
정말 아름다운 20대 초반에 아주 아름다운 영의 모습으로 영원히 영계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을 위해서 살아야 이렇게 아름다운 영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은요, 하나님께서 축소 확대의 법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육신의 확대는 지구고 지구의 확대는 우주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주의 축소가 지구고 지구의 축소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 한 예로 지구하고 인간하고 얼마만큼 닮았냐면요. 인간의 수분이요, 몸에 있는 수분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60%, 70. 예, 70%. 자, 우리 지구상에 물이 몇 프로 있는지 아세요? 70. 70%. 똑같습니다. 예. 인간의 수분도 70%고 지구의 물도 70%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예, 6장 7구인 사람은 없잖아요. 다 오장육부잖아요. 자, 5대장 6대. 예, 그렇습니다. 5대양 6대주가 있습니다. 지구는. 너무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몸 중에서 털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머리. 아, 죄송합니다. 머리털이 없으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 머리에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털이 가장 많잖아요. 손들만해. 예. 이와 같이 뭐가 있냐면은 지구에서 머리털이 가장 많은 곳 어딜까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맞아. 밀림. 예, 이와 같이 그런 곳도 있고요. 이와 같이 털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발꿈치에 털이 한 사람 없잖아요. 그쵸? 이와 같이 사하라 사막같이 그런 곳에는요, 하나 없다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게 많이 자랄 수가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피부도 보면은요, 피부도 숨을 쉽니다. 구멍이 있어요. 땅구멍이 있어요. 저 지구도요, 구멍이 있어요. 예, 동물들이 있고요. 각종 구멍들이 많이 있어서 지구도 숨을 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또 어때요? 산맥이 있죠, 산맥. 우뚝우뚝 산맥이 있죠. 우리 몸 중에서 우뚝우뚝 솟은 데가 있죠. 예, 코도 솟았고요. 솟아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몸하고 지구하고 너무 비슷한 곳이 많아요. 예, 그래서 육체는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 아주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혼체라는 것이에요. 혼체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혼체를. 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 꿈꾸시죠? 꿈꾸시는 분들 중에 꿈에 자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즉, 꿈에 보는 자기의 모습이 자기 혼체입니다. 이렇게 꿈에 있잖아요. 꿈을 꿀 때 자기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꿈의 세계를 보면은요, 꿈도 그냥 사몽 말고요, 영몽만. 영몽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꿈이 있잖아요. 내가 5살 때 꿈꿨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꿈이 있어요. 저는. 예, 5살 때 꾼 꿈이에요. 근데 그와 같이 꿈이 굉장히 오래가 돼도 머릿속에 정확하게 남고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4월 4일 새벽 3시에 그런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을까요? 네, 신기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되는 것을 꿈속에서 TV로 꿈에 봤습니다. 새벽 3시에.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장로님한테, 저희 장로님 대표님이시거든요. 우리 장로님한테 새벽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예, 기록에 남아있어요. 증거. 예, 신기하죠? 그래서 이 꿈은요, 계시입니다. 계시. 영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를 주십니다. 자, 이렇게 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혼체의 세계예요. 이 혼체의 세계를 신령하게 경험을 하면요, 미래까지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독교인 아니라도요, 불교의 유명한 스님들이나 아니면 돌을 닦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꾸는 꿈이 있어요.
뭘까요? 태몽입니다. 예. 태몽은 우리 손자, 손녀, 우리 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귀한 아이니까 잘 키워야 돼 하고 미리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으로 주는 가장 뚜렷한 계시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다 봤습니다. 일반인들도. 그죠? 그래서 꿈에 꽃을 꺾었더라. 뭐가 태어날까요? 딸입니다. 아이고 내가 고추밭에서 놀았어. 뭐죠?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꺼요. 그쵸? 예, 이게 바로 태몽이라는 거예요. 태몽도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왕들이나 큰 막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나 아주 귀한 사람들은요 무슨 꿈을 꾸죠? 용 꿈을 꿉니다. 예, 용 꿈을 꿔가지고 꿈에 그냥 내가 용을 그냥 끌어안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런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몽이 있고요, 영몽이 있습니다. 사몽은 뭐냐면요, 흔히들 기억이 잘 안 나는 꿈이에요. 기억이 안 나. 이 꿈을 꿨는데도 아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꿈자리가 그냥 복잡했어. 이 정도가 사몽입니다. 사몽은 어떤 거냐면 내가 생활 가운데 겪었던 일들을 어제 내가 겪었던 일들을 오늘 그대로 꿈으로 꾸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에 의해서 꿔지는 건데 이 사몽은요 영몽은 아닙니다. 영몽하고 사몽은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자 혼체의 활동은요 어떠냐면은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활 가운데 겪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다 앉아 있죠. 근데 내 몸은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요. 내 생각은 어디가 있냐면은 내가 오늘 저녁에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 오늘 뭐 먹지? 불고기를 먹을까? 뭐 하면서 냉장고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요 여기 육체만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혼은 어디 갔어요? 집에 냉장고 앞에 가 있어요. 네, 그게 혼체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야, 너 혼이 나갔냐? 정신이 몽해 있는 사람을 보고 혼이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체 활동을 잘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보물도 찾아냅니다. 실제 보물도 찾아내요. 저희 총회장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혼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요 이 그 수석 아주 그 사람 모양의 수석을요 진짜로 그 땅 속에 있는 거를요 그 땅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보신 거예요. 혼체로 보시고 제자를 시켜가지고 어디 밑에 어디쯤에 그 땅을 파봐라. 그러면 수석이 나올 것이다. 네. 근데 정확하게 거기를 팠는데 사람 모양의 수석이 진짜 나온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체 활동을 잘하면은요 보석도 발견하고요 보물도 발견하고요. 예,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로또 복권 번호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에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얘야 너 번호 잘 외워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또 복권이 딱 당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이게 혼체 활동이라는 거예요. 쉽죠? 예. 그래서 혼체는요 자기 육체의 모습 그대로 모습이에요. 꿈에 그래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나 혼체 활동을 잘 하려면은요 신령한 사람들, 즉 도를 닦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꿈을 많이 꿉니다. 예, 근데 여러분도 이런 신령한 꿈을 꾸고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일을. 네. 자, 그래서 혼체는요 우리 인간 자기 모습하고 그대로 닮았지만 영체는 다릅니다. 영의 모습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있는 거는 혼체고 여기 있는 거는 영체의 모습이에요. 네, 자기인데 자기랑 좀 달라요. 영의 모습은. 네. 흔히들 우리가 귀신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들은요 대부분 영체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체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혼체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꿈에 보는 경우나 그냥 보는 경우에도 혼체로 많이 나타납니다. 예. 왜냐하면 왜 혼체로 보여주냐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영체는요, 그 사람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못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혼체로 나타나서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육체를 1차원이라 그러면 혼체는 2차원, 영체는 3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왜 지옥을 갔다 온다, 천국을 갔다 온다 할 때는요, 영체가 혼체가 영을 통해 가지고 갔다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혼체가 영을 입어 가지고 영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영의 모습으로 그 천국이나 지옥을 갔다 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혼체는요, 영체보다 급이 낮아요. 그러니까 급이 더 높은 거는 영체가 더 급이 높습니다. 그러나 혼체도 빛보다 빠릅니다. 자, 지금요, 여러분, 자기 혼체를, 네, 지금 실험을 할게요. 자, 지금 지구를 7바퀴 한번 돌고 와보세요. 다 돌았습니까? 네, 다 돌았나요? 지구 7바퀴 돌고 오셨어요? 예. 어떻게 돌죠? 생각으로. 예. 혼체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따라 혼체가 가요. 자, 이걸 실험으로 하고 싶으면 해보셔도 돼요. 자, 누군가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혼체가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혼체에게 얘기를 해요. 난 네가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혼체가 육체한테 알려줍니다. 보고 싶게끔. 그러면 전화를 해요, 육체가. 띠리리링 전화해가지고, 야, 나 너 고고동창인데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래요. 그러면 나도 네가 생각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하신 적 많죠? 네. 뭐 외국에 있는 딸이 너무 보고 싶다, 아들이 보고 싶다 하면요, 막 그립고 생각하면요,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체 활동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에 갈릴 때는요, 영체로 주로 다니십니다. 예. 자, 혼체는요, 혼체 세계에서는요, 그 영체로 잘 안 나타납니다. 즉, 혼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렇게 나타나실 때는요,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죽음은 어떤 과정을 이루어서 가느냐? 죽음은요, 먼저 자기 영은요, 이미 영계에 있어요. 네, 영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요. 영체는 이미 자기 영계에 가 있어요. 네, 각자의 영계에 가 있습니다. 뭐 지옥에 있거나 천국에 있거나 아니면 지상 영계에 있거나 이렇게 가 있어요. 각자에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몸에서 뭐가 빠져나오냐면 혼체가 빠져나옵니다. 혼이 빠져나와요. 혼이. 성경에도 기록돼 있어요. 그 사람은 혼이 나가더라. 몸에서 빠져나가더라. 아이의 혼이 빠져나가더라.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그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혼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혼이 90도 각도로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심장이 멈추기 전에 30분 전에 혼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는요, 기능적으로 한 30분 정도는 심장이 돌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선풍기 써보셨죠? 선풍기 코드 뽑아보세요. 코드 뽑았다고 선풍기 날개가 바로 탁 멈추지 않아요. 그죠? 예, 서서히 멈추잖아요. 이렇게 돌다가 서서히 멈추잖아요. 똑같아요. 심장도. 우리의 심장도요. 코드를 뽑았다. 혼이 빠져나갔다고 해가지고 심장이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냥 코드 뽑은 상태에서 한 30분 서서히 돌다가 그 다음에 심장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은 30분 전에 혼은 이미 나간 거예요. 예, 나가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자기 영. 그 사람의 영을 만들어놨든지 안 만들어놨든지 자기 영체에게 혼이 쏙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영이 영체에게 들어간 혼이요, 자기 육신을 쳐다봅니다. 나 여기 있는데, 나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굉장히 혼돈스러워합니다. 죽고 나서도. 혼돈스러워하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두렵고 무서워해가지고.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안 떠나면 안 돼요. 떠나가야 돼요. 가야 될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걸 실제로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잠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예 많죠.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요.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어 다시.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다. 사후 세계를 경험을 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자, 그래서 혼체는요, 이 뇌로 통합니다. 뇌.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 소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듣냐면 이 뇌로 듣는 겁니다. 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만 딱 음성이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뇌에다가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전체에게 들리게 하고 싶으면 전체의 뇌에다가 다 쏘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들립니다. 전체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은요, 육체의 행위에 의해 가지고 혼체가 결정이 되고요. 혼체는 영체의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기억이 자기의 영을 만드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육체가 난자라면 혼체는 정자고 영체는 태어난 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육체와 혼체의 결과체로 뭐가 태어나느냐? 영체가 태어나는 겁니다. 자, 영체는 뭐냐면 속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총인왕 목사님께서요, 10대 때 본인의 영체를 보셨대요. 본인의 영체를 봤는데 육체보다는 더 어린 모습으로 보셨대요. 즉, 자기가 할아버지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영체가 어른이 돼가 있지는 않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사람 영은 애기예요, 애기. 아직 태어나가지고 그냥 숨만 까딱까딱 쉬고 있는 애기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의 나이는요,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키웠느냐에 따라서 영의 나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육체와 혼체와 영체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저쪽에 있는 것이 육체, 가운데가 혼체, 곁에 있는 게 영체입니다. 그래서 영체는요, 키가 보통 영계에 가면은요, 영체의 모습을 보면 키가 아주 큽니다. 2m, 천사들은 2m 30이 넘어요. 키가, 천사들의 키가. 그래서 거대하게 보여요. 예. 보통 영체들은, 완성된 영체들은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이렇게 영체들은요, 자기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미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발광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후광이라고 그러죠. 우리 저 예수님 영상 보면 이렇게 후광이 있잖아요, 뒤에. 그만큼 예수님이 영적인 그 급이 높기 때문에 이 후광이 엄청나게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못 본다 그러잖아요. 왜 못 보냐면 우리가 태양의 원본을 볼 수가 없잖아요. 왜? 태양이 너무 밝아가지고, 발광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도 발광체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아무도 못 봅니다. 빛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은 자기가 육체만 위해서 사는 젊은 여자의 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기영하죠. 기영하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육의 모습이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을 위해 살지 않으면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영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영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자기 영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죠? 엄마 뱃속에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요, 엄마가 마약을 하고 술, 담배만 하고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그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네, 기형아로 태어나, 사생아나 기형아로 태어납니다. 이와 같이 엄마가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요, 그 아기는 사생아나 기형아나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살면서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영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듣지 않고 살면은요, 영이 성장을 못해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서 기형아로 태어나거나 사산아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란 영들은요, 이런 영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기형아로 태어난 영은 옆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장애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 송혜남 목사님을요, 영계로 데려가가지고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우주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천국에서 본 우주의 모습입니다. 예, 우주는요, 차원형으로 돼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우주의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영은요, 빛보다 더 빨리 다닙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1억만 년 살면서 다닌 것보다 영이 더 많이 다닙니다. 빛보다 빠르게 다닙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존재는 그러면 동물에게도 있느냐? 네, 없습니다. 자, 식물은요, 생혼이라는 게 있어요. 자라려고 하는 마음. 식물은 자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에게도요, 보면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너는 죽어야 돼요. 막 식물을 막 저주를 해요. 그러면 죽습니다. 진짜 죽어버려요. 근데 아유, 너는 이쁘다, 잘 자라라 하면 잘 자라요. 이게 생혼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은요, 뭐가 있냐? 생혼과 각혼이 있다는 거예요. 생혼과 각혼이 뭐냐면은 동물도 자라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 동물도 생각을 합니다. 동물도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도요, 우울증 걸립니다. 치매에도 걸리고요. 동물도, 예, 그냥 자기가요, 죽고 싶으면 자살을 합니다.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동물은 그냥 안 먹어요. 안 먹고 곡기를 끊습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동물들도 각혼이 있다, 생각을 한다. 그런데 동물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 그래서 동물들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동물이 머리 깎고 그냥 절에 가서 스님이 됐다,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종교행위를 막 모여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요, 신을 숭배하는 그런 게 없어요. 신을 믿는 것도 없고. 오로지 영은 누가 있느냐? 인간만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동물에게 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동물을 먹으면 안 돼요.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닭을 잡아 먹었는데 그 닭이 영혼이 있는 거야. 영이 있는 거야. 그러면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나를 왜 잡아먹었어? 막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닭 귀신이 돼가지고 쫓아다니고, 돼지 귀신이 되고, 소 귀신이 돼가 막 쫓아다닐 거예요. 영을 못 먹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그런데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자, 영이 있는 존재는 오로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먹으면 그 영들이 자기를 원수인 걸 압니다. 그래서 쫓아다녀요, 실제로. 예. 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성부는요, 뭐가 있다? 영의 존재시다.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걸 분별을 합니다. 자,
인간의 영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면 빛이 강렬해. 보시면 이게 성장 과정이에요. 영의 성장 과정. 이렇게 빛이 점점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찬란한 광채를 냅니다.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후광을 다 만들어 놓잖아요. 후광. 예. 자, 죽음은요. 우리가 인간이 죽는다는 건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영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마음, 정신, 생각,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영의 몸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있잖아요. 자기 생전의 생각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죽어서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안 된다?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사람들은요 자살을 해요. 자살하면은 괴로운 게 끝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기가 죽는 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을요. 영원히 살아서 어떻게 영으로 살아가지고 영원히 그 죽는 순간의 그 고통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네,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살을 하면 영원한 지옥에 자기를 가두는 거와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은요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영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은 마치 뭐와 같으냐? 밤으로 따지자면요, 밤송이 속에 밤알과 같은 것이 영입니다. 밤 껍데기는 육체고, 예.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종시대로 한다면 신약은 아들시대, 성약시대는 앞으로 지금 오는 성약시대는 신부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은 뭐냐면요, 지옥 아니면은 천국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 물론 중간 연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상 연계. 자, 그래서 우리가요, 육체와 우리 혼이 없으면은 육은 제대로 영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은 육체와 영의 중간 역할, 즉 통역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을 온전하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인간론 끝났습니다. 네.